자, 우리 챕터 2는요, 그 이스라엘의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섭렵해 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 그 페이지 2를 보시면요, B예요. 페이지 2의 밑에 B에 보시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라고 거기 적혀 있죠. 구약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상고해봐라. 이건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또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44절, 이 두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하신 말씀은 구약의 모든 규례나 절기나 월삭이나 예법이나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은 다 신약의 그림자들이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8장 5절, 또 모형이다. 히브리서 8장 5절, 비유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이 그림자다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뒤에 그림자가 있잖아. 이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포토카피 머신 보면 오리지널이 위에 있고 카피들이 나오잖아요. 오리지널이 예수님인데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리지널이고 그 카피들은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카피들이나 이 그림자로 보여준 거지 실체는 신약 이야기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약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약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도. 그래서 여기 신명기 15장, 이제 이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이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길 바라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게 지금 이방 사람이 아니고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노예가요.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의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상당히 많아요. 첫째, 이 교훈을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죠. 이 사람들 보면 세 가지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A에 그려놨어요. 자유인들이, 이분들은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자유인 히브리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다수예요. 그리고 이제 6년 종들이에요. 요분들은 소수예요. 그리고는 이제 6년 종들이 아니고, 여기 이제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떤 종들은 내가 주인님과 주인의 집을 사랑함으로 저 6년이 돼도 안 가겠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종 노릇하겠습니다라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은 귀를 갖다 문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 이름을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을 사랑하는 종인데 영원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깃들린 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신기한 걸 거기 보면요,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들도 깃들린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안수가 가능한 거예요. 네? 기쁜 소식이죠. 네, 여자들도 깃들린 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세 가지 종류의 히브리인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뭐예요? 크리스찬의 그림자들이에요. 크리스찬의 그림자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랬어요. 한번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유인의 특징이에요. 자유인들은 그럼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유인들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게 스스로가 주인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이성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보이는 우상으로 편안함과 안정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스스로 노력하여 땀 흘려 의식주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교회는 출석을 해요. 매주 교회 출석하거나 가끔 필요할 때 교회 출석하거나 성탄절 때나 부활절 때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아요. 신상기록부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록을 해요. 교회와 사역자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 교리와 성서 지식에 관심이 없거나 나름대로 자신의 이성적 기준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도 해요.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영적 궁핍에 대한 자각 증세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헌금하거나 헌금 생활을 전혀 안 하기도 해요. 이런 크리스천들을 전문가들은 뭐라 불러요? 썬데이 크리스천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영어로는 노미널 크리스천들 그래요. 그것을 한국말로는 명목상 크리스천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보면 보통 한 제가 말하는 전문가라는 미국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전문하는 분들의 그 문헌을 보면은 약 한 60%, 어떤 분은 한 70%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70%예요. 그렇게 참고로 우선 알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크리스천의 모습이 6년종의 특징이에요. 이 6년종은 한때는 주님, 자기의 주인인 예수님을 잘 섬겼거나 또는 섬기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들인데 때가 돼서 이제 자유인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그림 그려봤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집사나 권사 또는 예수님의 종으로 안수받은 안수집사, 장로, 선교사, 목사이다. 이분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리고 지상계명, 수직계명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이다.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사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의 순서를 바꾸거나 일부를 빼놓고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역하는 자다. 이 세상에서 이미 상급을 받은 자들이다. 마태복음 6장 2절과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 그쪽을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다. 두 주인 섬기는 자다.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다. 소경된 인조다들이다. 이런 등등 이런 성서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나중에 좀 자세히 또 볼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냥 우선 아웃라인만 이렇게 알고 계시길 바라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은 이유는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이시기 때문에 사역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세 가지의 사람들로 대별해서 있음을 스스로가 보게 돼요. 그럴 때 구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들은 영원한 종의 특징인데요. 깃들린 종이에요. 우리 아까 깃들린 종. 이분들은 어떤 종들인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는 종이다. 근데 바울이 항상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도 1장 1절에 나는 bond servant 그랬어요. 영어로는 NIV에도 보도 bond, B-O-N-D, bond라고 그러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bond란 건 또 뭐 딱 붙는 거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bond예요. 예, 이건 깃들려서 이제 예수님한테 잡혀가지고 나가지도 않는 영원한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깃들린 종을 bond servant 또는 ear pierced servant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항상 나는 지금 이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종 중에 나는 bond servant이라는 말을 항상 써요. 예,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쓰는 이 종인데요. 자, 그다음에 영혼이 주인과 동거할 깃들린 종이다. 그런데 여종도 포함된다. 이건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떤 보수 교단은 여자는 안 된다 그러는데요. 여자가 안 된다고는 성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보면 여자도 깃들린 종이 바울 같은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사명을 순서대로 순종하는 종이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상을 타파하는 종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종이다. 창조의 목적에만 순응하려는 애쓰는 종이다. 천국에서 상급받는 귀한 종이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성서에서는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남은 자들이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복 있는 자다. 한 주인만 섬기는 종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자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다. 들림받는 자다 등으로 이렇게 불리움을 받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보면 영원한 종의 책임이 있어요. 이 영원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faith라고 그러죠. faith. 우리가 뭐냐? 나는 이분이 나의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벌써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 주인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분이에요. 예. 있는 이런 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의 생사화복은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예, 철저하게요. 예, 이런 사람이 귀뚫린 종이에요. 왜? 그분은 지금 이제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집에만 있겠다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런 영원한 종에게 약속한 이 세상 복들이 있어요. 이 세상 복들이요. 이 영원한 종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 복들이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들이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그 복들은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딱 1절에 보면 조건을 뭐라 달았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수직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그 다음에 수평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수직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평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저 commandments 복수를 써놨어요. 왜냐하면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고 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요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냐? 그 유명한 약속들이에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후손들이 복 받게 되고 물질의 복, 그래서 토지, 소산, 짐승 새끼, 우양의 새끼, 광주리, 떡반죽, 뭐 우리 잘 아는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게 조건이 이 귀뚫린 종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집 안팎에서 복 받게 되고 들어와도 나가도 그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끼치고 그분을 통해서 또 복이 흘러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보호와 능력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시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예. 모세를 통해서 이게 주전 1500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요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귀뚫린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귀뚫린 종,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종이에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이 복을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주 소수만 이 복을 받았죠. 이 말은 뭐냐면 소수만 이 말씀에 순종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예컨대 그 유명한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사사들, 또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사무엘, 뭐 이제 다윗 아들 솔로몬도 가다가 잘못됐잖아요. 그리고는 선지자들, 우리 아는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소수들만 그러고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다 우상 섬겼어요. 구약 스토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섬긴 이야기 때문에
혼쭐 나는 이야기가 구약 스토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혼쭐 나고 바벨론에게 혼쭐 나고 또 이제 페르시아, 그리스, 나중엔 로마까지 예수님 시대 이러면서 그 혼쭐 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방 사람들에게 혼쭐 나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인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왜 혼쭐을 냈느냐? 그러면 우상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선교사님들. 네? 우상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상고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보면요. 분명히 소수는 이 고생을 하지 않고 이런 영원한 종의 대열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 인사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래도 붙잡고 계셨고 지금 오늘날 그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 소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 전 세계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고 어디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비즈니스 하면은 그냥 돈 벌고 전 세계 부자는 지금도 다 유대인들이고 유럽에 가도 그렇고 미국에 가도 그렇고 카나다에 가도 그렇고 오스트랄리아 가도 그렇고 제일 부자 동네는 다 유대인 동네고 좋은 학교는 다 유대인과 관계되는 학교들이고 미국에도 그렇고 어디 가나 다 그런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런데 소수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다수가 이 말씀에 엔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럽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과거 2000년 동안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비해서 된 이유가 거기에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럽을 저렇게 복을 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잘 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머리 위로 올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선조들 중에 요 귀떨린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 이렇게 만든. 네. 문제는 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요 귀떨린 종이 돼야지만 우리 후손들이 또 이 복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복은 이게 모든 기독교인이 받는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려놓으면 이 복을 못 받잖아요. 그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 복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 사랑하세요? 후손들 잘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귀떨린 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후손 복 주세요, 복 주시오. 들이 떠들기만 하고 이런 종이 아닌 거는 주님이 귀를 막으세요. 성경 매일 들고 다니면서 안 보이냐? 그런 거예요. 네? 네? 포인트는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귀떨린 종이 받는 이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 역사 속에서 유러피안들 역사 속에서 미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미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 이 귀떨린 종이 이 세상에서만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 복을 또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8복의 복들, 이 영적인 복들이에요. 이런 복을 또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 아는 8복의 복들이에요. 이 복 이것만이 아니고 저 세상에 가서 받는 복이 있어요. 거기 보면 멸류관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5가지의 멸류관이 쭉 약속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좀 보시면요.
이 썩지 않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랑의 면류관, 이렇게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이 세 면류관은 내용을 쭉 보면요, 어떤 면류관이냐면 바울이 다 이제 약속하신 자기가 이 면류관을 받는다고 자랑스럽게 하신 면류관인데, 이게 뭐냐? 자기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유대인에게보다는 타민족에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일에 바울이 전력을 다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저 나라에 가면은 이런 면류관 받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요 면류관은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받는 면류관인데,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뭘 해야지만 받는 면류관이에요? 지상 계명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다는 아니지만 소수라도 그런 사람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소수라도 주님,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나라에 바울 같은 사람 나오게끔 저를 통해서 이 비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면류관 분명히 주실 줄 믿어요. 저도 이 비전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방에 나가서, 다 이방 이야기예요. 이방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왜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오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영광의 면류관은 목회자들에게, 요거는 목회자들, 자기 족속들에게. 근데 조건이 있는 게,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이야, 이 장로들아, 너희들은 목회를 할 때 네 이익을 생각하면서, 돈 생각하면서 목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봉급 때문에, 봉급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돈 때문에 목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강제성을 가지고, 이 authority를 가지고서 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모범이 되어라, exam플이 되어서 목회를 할 때 받는 그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따라다니는 목회자는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가 깃들린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 세계에 가서 받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도 받는 우리 약속들, 신명기 28장. 분명히 신명기 28장 14절 그 이후부터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백성들아,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살면은 이런 저주가 따를 거라. 이런 저주가. 그 스토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28장에. 예? 유대인들이 그걸 그대로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똑같이 우리 신약의 크리스천들도, 이방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뭐고 다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 원칙대로 안 하면은 콩밥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콩밥 먹는다고 말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콩밥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상하게 번역을 해버려요. 그건 우리가 쓰는 단어 아닙니까? 예? 제가 이렇게 괜히 왜 열내서 이러고 있죠? 자, 간단한 원칙이죠. 그렇죠.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요, 나에게 말하는 게, 야, 황 목사야, 네가 이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자꾸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듣든 말든 I don't care. 저는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지금 거기에 관심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자유인이 있고 왜 6년짜리가 있고 왜 깃뚫린 종이 이렇게 있냐 이거예요. 예? 왜 성경에 그렇게 보여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거 왜 이러냐? 나중에 이제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뭐냐? 저 세계에 가면은 저 세계는 계층사회라는 거예요. 저 세계가 계층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감리교 출신들이나 또는 뭐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은 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가 좀 나가겠지만요. 이 예정론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계층사회인데 계층사회를 주님께서 다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갈 사람까지도 어느 정도 다 주님이 준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지는 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원칙대로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열심히 사는데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좀 보시면 계층사회라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쭉 여기 제가 더 나열해 놨으니까 우선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테이블 디스커션 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요. 또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제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잠깐 보면요. 디모데에게 순교 1년 전에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게 디모데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그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나머지 성경 구절을 보시면 분명 저 세계는 이게 equal society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이게 피라미드 구조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높은 계층에 있을수록 숫자가 적고 중간이 어느 정도 되고 밑으로 더 많은 거예요. 이 피라미드 소사이어티. 주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 세계를 봐도요. 개미 사회를 봐도 그 안에 계급 사회, 호랑이 사회도 봐도 코끼리 사회도 봐도 보이지 않는 탁 안에 계층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 공산권 나라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냐? 공산권 그 정권들이 계층이 싫어가지고 공산혁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심한 계층 사회가 됐다 우리가. 그런데 윗사람들이 다 독차지하고 독재를 하고 아주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천국이 또 그래요? 나 안 갈래요? 하는 사람은 내가 안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근데 우리 천국 사회는 그런 계층 사회가 아니잖아요. 천국 사회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사랑이 많아야 되고 더 케어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사랑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저쪽 동네 가면 높은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연습을 많이 한 사람 그릇이 커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수평계명을 잘하는 사람 많은 사람 안아주고 그 사람은 그냥 감싸주고 하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저 동네 올라가면 연습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요. 예? 저 동네 올라가면 사랑을 많이 주는 높은 분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랑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복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사람 보니까 우상 섬기지 않고 저 사람 보니까 참
참 사랑이 많고 저 사람 높은 분 되겠네. 저 동네 가면 저 사람 내 가까이도 못 가겠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옆에 사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대화하시면서. 자, 이제 같이 의논 좀 해보시길 바라요. 네.